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에 도루묵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발전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썩 좋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연어에게는 말입니다. 연어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연어는 태평양 어느 곳에 방류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태어난 그 처음으로 항상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안다고 하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그 신기하고 놀라운 연어의 본능을 아직도 증명은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어는 몇천 마일 떨어진 곳에 온다 할지라도 그 바다가 어느 곳이든 결국에는 자기가 태어난 그 강을 찾아서 물줄기를 거슬려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로 처음, 자신의 처음을 향해 말이죠. 이렇게 연어는 항상 처음을 향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처음으로 돌아가야지만 그 생명을 낳을 수가 있죠.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연어는 결국 알을 낳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어는 처음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내가 시작한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지만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항상 언제나 그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더 높은 곳으로 비로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반모섬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명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책망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망을 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몸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막아냈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배웅하기 위해서 모인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함께 목을 끌어안고 꺽꺽 울면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했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시게 되면 결국엔 못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함께 격려했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받으실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에베소 교회야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회복하지를 않으면 너에게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선하고 좋고 힘을 다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원점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처음을 버리는 것, 처음의 사랑이 잊혀지는 것,
처음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소멸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고자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아직 그대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나타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빌라도 총독 있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으면 정말 통쾌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화를 만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같이 이 시나리오를 잘 쓰시는 분들이 시나리오를 쓴다면 극적으로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북쪽으로 한참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올라가야만 했고요. 예루살렘은 그 강줄기를 따라서 한참 내려와야 있는 곳입니다. 두 개의 이 장소가 서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인데, 그렇다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아직까지도 머물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시지 굳이 왜 갈릴리까지 다시 힘들게 올라가서 그곳에서 만나고자 하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신 이유는 바로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바다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처음 만남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시게 되면 그 갈릴리 디바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른 새벽에 아직 동이 터오르기 전에 그 제자들을 만나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때문에 도저히 창피해가지고 얼굴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신은 모든 사역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스스로 낙인 찍힌 겁니다. 자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참 선뜻 먼저 나아가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데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얼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보다는 자기의 과거에 일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실패자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라도 있을까? 창피해서
이 실패한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결국에는 그들은 3년 전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3년 전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직 깊은 새벽이라서 사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첫 번에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해변에서 배 위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른편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목소리에 그물을 한번 오른편으로 던지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고기가 엄청 많이 낚인 겁니다. 순간 이 베드로는 그 말씀하신 분,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사람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또 한 번 반복해서 일어난 것이지요. 바로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에 그 사건이 한 번 더 반복되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른 새벽이어서 어두워서 예수님의 얼굴은 도저히 구분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맞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과거 3년 전처럼 배와 고기를 다 던져놓고 바다로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 가운데 불을 펴놓고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좀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과거 3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닷가 3년 전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부르시던 대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왜 베드로야 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신앙 고백하지 않을 때 그가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시몬아, 이제는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부를 것이다? 베드로라,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에 베드로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다시 옛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신 그 처음, 베드로 전에 시몬, 그 시몬을 만났을 바로 그때로 그 원점으로 다시 지금 돌아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로 그 자리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고 있을 때였고요. 그 3년 전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잡으라고 말씀하셔서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과거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원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보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보자고 하지 않으신 이유, 예루살렘에서 보자고 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기억하기 싫은 배반의 기억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좀 다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그곳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꿨던 곳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보게 된다면 제자들은 죄책감과 스스로 실패자로서의 모습으로서 주님을 보는 것이고,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기억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죄책감으로 가득한 그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억, 그 첫사랑의 기억에 설렘이 담긴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제자 베드로에게 넌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밤잠 설치면서 기도하고 가르치셨고 마지막 진행이 다하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눴던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가장 어려웠을 바로 그 가장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다 배반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오히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이 그 주님께 안겨준 것은요, 처참하고 고독한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혼자밖에 안 계셨어요. 홀로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지금 그 못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누구 하나 한 사람 감히 죄송해서 주님 앞에서 어느 누구 먼저 하나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도대체 주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전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넌 어떻게 무슨 연유로 나를 배반했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거늘 3년의 결과가 이것이냐? 그리고 네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장 먼저 도망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맡길 수나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기겠느냐? 이렇게 물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죠.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건 묻지 않으셨습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유일하게 3번 물으셨던 그 물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과거의 그 어떤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과거의 불같은 열정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 그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을 그 용기, 아니면 다시금 회복해야 할 거창한 믿음,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 다시 만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첫사랑이죠. 처음 사랑입니다. 시몬아, 진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넌 날 지금 사랑하느냐? 우리는 지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아침 그 새벽에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아침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원점, 바로 갈릴리로 가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힘을 내기 어려울 때마다, 힘을 낼 수 없을 때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신 갈릴리로 우리는 매일 돌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약함을 이기시고 모든 이 죄악된 모든 고난들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부활하신,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갈릴리에서 맞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소망을 잃고 자신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돌아가야 할 그 처음은 실패했기 때문에 3년 전 그 이전의 삶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주님을 볼 용기가 나지 않는 그 실패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갈릴리로 갔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주님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자의 모습으로서 어부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생각하신 갈릴리는 베드로와 처음 만났던 갈릴리,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감격과 신비로움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첫사랑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좌절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를 불렀고 너와 처음 만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명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 이 부활의 아침,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그 갈릴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주님 살아나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연어처럼 아무리 태평양 한가운데 방류한다 할지라도 다시 처음 자기의 생명을 얻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연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매일 낙심과 실패와 같은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절 아침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로 일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새 생명의 힘을 주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내가 지금 연약하고 힘겹고 오늘도 주님 배반하고 아니면 오늘도 죄악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도 나의 힘과 능력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아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향한, 그 주님의 명령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이 귀한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새 생명을 얻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힘 다하여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그 부활절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주님을 은혜의 감격 가운데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